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원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바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바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물론 요즘은 이런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일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허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교회는 일하러 오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섬기는 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일을 하시기 위해, 봉사를 하시기 위해 교회를 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솔직히 땀을 흘리거나 일을 하면 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한 듯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라면 하나님의 일을 한 듯한 생각이 내 안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경에 말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하반절에 네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으리라. 로마서 10장 2절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서 그 지식에 맞게 열심히 나아가야 되건만 무언가 그냥 열심히 해요. 교회 와서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는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모르니 그냥 교회에 나가 하자는 대로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 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았죠. 그냥 교회 생활이 재밌었고 찬양하고 연극 준비하고 봉사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재밌고 그냥 그의 생활을 제가 받아들이고 배웠던 거죠. 그냥 교회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고 그 문화를 그대로 습득하며 잘못된 것이 있는 것도 모르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순수하고 단순하게 모든 교회는 좋은 교회, 모든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으로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인이 되어 경험하였고 성경을 바르게 읽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단계별로 성경을 배우기에 앞서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이라면 지금 현재의 나이가 어찌되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회 생활에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아직은 성경을 모르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세상에 나와 무엇이 위험한지 더러운지를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다 하더라도 성경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며 배우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았다면 나의 죄를 씻겨주실 유일한 분,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곧 AD 90년경 신약 성경의 완성과 함께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라 말하고 있는지를 배워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듣고 이해해야지 그 공식대로 배우고 문제를 풀 수 있듯이 성경도 변함없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읽고 인지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 삶 속에 살아가도록 해야 되니까 먼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의 중요성은 조만간 성경론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 2000년 전 완성된 성경에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 수많은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 사실이요 역사적 사실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하나하나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배워가며 교리에 대해 바르게 익혀나가면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이끌려 순종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물어보셔야 돼요. 교리가 뭐죠? 괜찮아요. 모르는 것은 물어봐야 알 수 있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교리란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침서예요. 예배는 이렇게 하라. 찬양은 이렇게 하라.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회개, 봉사, 섬김, 헌금, 찬양, 기도 등 교회 생활에 필요하고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잘못 정립되면 잘못된 믿음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바르게 배우셔야 해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성경을 배우기에 앞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알아도 잘못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성경을 배우면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곧 죽음 뒤에 영원한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시편 90편 10절 우리나라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우리가 살아봐야지 70년이고 80년이에요. 그 뒤에는 내 건강 유지하려고 사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길 바라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사람이 건강하니까 맛있는 것 먹으며 행복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서 사랑을 느끼면서 삶의 활력을 얻고 좋아하는 운동도 하면서 그 땀 흘림의 기쁨도 누리고 이 다양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걷는 것조차 힘드시다면 그냥 살아있는 것이 복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죽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혼을 우리에게 코에다가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거지, 이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끝까지 나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열심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나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만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 그 어떤 것도 그냥 이 세상에 생겨나는 것이 없습니다. 놀라우신 능력자, 창조주가 하나하나 지구를 설계하셨고, 24시간의 주기로 지구가 돌아가고, 태양이 돌아가고, 달이 돌아가고, 우주를 돌아가게 하고, 해와 달을 뜨게 하시는 그분이 어느 누군가가 계획하셔야 이것이 창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보내신 우리 이 땅이 죄악이 가득하다고 느껴지고, 나 스스로가 죄가 가득하다고 느껴졌을 때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죄의 대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둘째,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두렵지 않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돈도 잘 벌고 사업이며 결혼이며 자녀 문제며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운다면 아시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교당하고 감옥에 갇힌 자 되고 질병에도 놓이고 가족과도 헤어지고 어려운 길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 영존하는 생명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므로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일 수 있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는 이 자유.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해진 시간 속에 회사 안에서 직장 상사의 눈치와 그 직장의 그 문화 속에 갇혀서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종이 있던 시대가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던 자유가 없는 삶. 배고파도, 피곤해도, 아파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힘듦. 하지만 성경이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에서 더 높은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배우실 때 아시겠지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안심할 것은 성경에서 우리 각 개개인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에게, 좋으신 분들에게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에, 또한 감당치 못할 시험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삶 속에 구원의 기쁨과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더욱더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합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고, 자녀를 믿음 안에 더욱 사랑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는 것은 이 성경 속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경우이지, 지금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내가 나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아.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는 게 너무 쉬우시면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 더욱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너의 날들이 길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아내분들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남편을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 왼수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트러블 메이커, 문제만 만드는 사람이라고 남편을 생각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으나, 믿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게 뭐 나쁜 일까지 복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단편적으로 제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기 위해 잠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 그러니까 그래도 맞춰가면서 언젠가는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래도 나에게 너무나도 잘해주고 나를 잘 받들어주는 것에 감동할 날을 기다리며, 그래서 더욱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은 뭐라 그럴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것처럼 아내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여자. 느려 터진 여자.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결혼한 그 배우자를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무리 답답해도 기다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4절,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야 돼요.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닮고 싶어 라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먼저 사는 가운데 믿음을 교육하고, 또한 잘못했을 때는 훈계로 바로 그 길을 잡아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화목한 가정을 이야기하지 가족의 불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넷째,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 할지라도, 복음적으로 내일 휴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일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 본이 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도 하지 않고서 예수님 오실 것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먹지도 말라. 이렇게 분명해요. 성경은. 근데 한국에서도 몇 차례 역사 가운데 휴거된다고 광고를 하고 성도들은 그 말을 믿고 직장도 관두고 학교도 안 가고 전 재산 헌금하게 하고 아주 끔찍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뭐 미국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제발 성경을 잘 구분하시면 배우시면 성경은 분명해요.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자, 우리는 내일 휴거가 되어도요. 오늘도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갔을 때에 칭찬받는 일임을 기억하세요.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서 느껴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생들도 국영수를 비롯해 다양한 언어들을 배우기 위해 또는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입니다. 잠도 안 자가고 새벽부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또는 교회에 나와 열심히 목사님 말에 순종, 봉사, 섬기면 되는 줄 압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하고 학교에서 국영수를 배우듯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처럼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11조는 왜 해야 되는 건가? 돈 안 내면 안 되나? 아까운데 아직 솔직히?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물어보시면서 알아가시면 기쁨 가운데 그 생활이 가능한데 모르시면은 이거는 뭐 그냥 교회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것도 물어보시고 문맥에 맞게 내가 잘 읽고 있는 것인지도 점검해 보시고 또한 시대도 분별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이런 노력들이 없습니다. 몰라도 아멘 또는 물으면 그래도 내가 집사요, 권사요, 뭔데 일반 교회에서는 물으면 창피하니까. 근데 결국 그러면 성장이 없고요. 문제가 왔을 때에 쉽게 넘어지고 상처받게 되고요. 결국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거예요. 이런 지침들이 교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곧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이런 것들을 이단이라고 하죠. 잘못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열심보다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배워나가십시오.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진리라면 여러분들 그 말씀에
진짜 우리의 생명이 걸렸다면 시간을 투자하실 만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교회와 목사님을 만나셔야 돼요. 목사님은 뭐 어떤 분이 좋은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가? 착한 목사님?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알았던 목사님? 아니요. 이 모든 것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 돼요. 자, 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가 감독의 직무, 이게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독의 직무, 목사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 또는 칭찬받는 일임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건 바른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목사들은 하나님의 아주 큰 벌을 받을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감독의 직무자는 어떤 사람이냐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독은 목사는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그분의 그러니까 행실이 바라야 해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남편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요즘 그래서 저는 성경신자, 성경을 지금 있는 그대로 믿는 저는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편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목회자가 돼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깨어 있으며 자,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서 성경이 지금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말세의 징조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여러 가지 나라 가운데 분쟁이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종교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셨단 말이죠. 이것들을 뉴스 가운데 바라보면서 성경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 또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그 언행이 아주 맑게 사람을 살리고 기분 좋게 하고 선한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실이 바르며 행실. 그러니까 뭐 행실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같이 뭐 식사를 하건 대화를 하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죠. 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그죠? 베풀 줄 아는 사람.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분 잘 가르치신다. 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감독 목사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나는 잘 가르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잘 가르치는 거예요. 3절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술에 대해서는 자기 셀프 컨트롤이 자기 스스로를 절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주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참 슬픈 이야기지만 저는 그분들을 바르지 않은 성경적인 목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교회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내를 구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솔직히 제가 직접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람은 다 더럽지,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지,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한테 벌을 받게 될 거예요. 나는 분명히 말했다. 그래서 폭력적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폭력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같이 지내보면 아십니다. 공짜 좋아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지. 당연히 어느 교회는 목사님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선한 마음 속에서 베풀려는 것은 아시겠으나 그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목사는 이익을 탐내지 않도록 베품을 받기보단 베풀 줄 아는 목회자여야 한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말씀 전하는 거 말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 말고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줬던가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맑은 정신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참을성이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그러한 분쟁을 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그렇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가정을 봤을 때에 아내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목사님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도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은 사모님이 이상한 분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도 험하게 하고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그러시면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또한 자기 집을 먼저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5절에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자기 가정을 먼저 돌보지 못하고 잘 믿음 안에서 케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치리할 수 있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안 되면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따로 보세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바라보시고 판단하시길 부탁드려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래서 질서를 정하자면 가정이 먼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먼저 잘 운영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시고 섬김도 하시는 겁니다. 6절,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자, 처음 예수님을 믿고 또는 초신자라는 기준을 얼마로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한 초신자는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게요. 10년이 됐다고 초신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교회 생활 많이 알면은 그냥 교만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정치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기보다는 교회 정치적으로 오히려 혼란만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자, 6절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좀 믿음 안에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7절 마지막입니다.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물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인상이야. 저 사람과 대화하면 기분 좋아. 저 사람과 차 한잔 같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봐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좋은 목사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한테만 좋은 사람인 척, 이거를 제발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두 얼굴의 이런 목회자들도 봤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앞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인 척 하면서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는 비인격적으로 부교역자들을 대하고 또는 가정에서도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비치고 문득문득 아주 난폭한 언어와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이 완벽하진 않죠. 하지만 해선 안 될 기준 또한 있는 거죠. 네. 자, 이러한 기준이 성경에서 나온 목사의 자격입니다. 자, 부디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님의 기준으로 교회를 찾으셔서 바르게 성경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만약 성경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이상하다면 과감히 교회를 나오셔서 바른 교회를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될 겁니다. 뭐 좋은 교회가 있긴 한데 1시간 거리야. 저쪽 좋은 교회가 있는데 2시간 거리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적당히 이 정도 죄는 괜찮다 생각하시며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바른 말씀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시대가 좁은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드물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은 시대라고 하셨어요. 바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제발 사람 때문에, 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지 않길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에 가셔서 한동안 등록을 하지 않고 한두 달 다녀보세요. 재정을 바르게 운영하고 있는가? 목사님과의 대화도 해보시고 그분과 식사도 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냥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한두 달 그래도 다녀보고 이야기하고 그 교회가 추구하는 교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시란 말입니다. 당신이 맑은 정신을 가진 분이라면 바로 아실 겁니다. 괜찮은 사람인지 피해야 할 사람인지 말이죠. 부디 성경을 기준으로 시작하시어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